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하신 일명 은하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부터 말하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족과 종들이 나옵니다. 귀족은 종들의 주인이죠. 여기 귀족은 주님을 의미하고 종들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는데 이것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주님이 왕으로 추대되는 대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원래 왕이셨어요. 왕이셨는데 이 세상에 천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셔서 주님 나라로 가십니다. 이것은 다시 원래 왕위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인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데 먼 나라로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각각 은하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신이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로 장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장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인 거죠. 13절 말씀을 보시죠. 13절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주인은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은하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장사하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주인은 종들이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 비유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저 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선을 다하는 자는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무턱대고 장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를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무턱대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문화를 주는 거죠. 문화를 주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화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재능을 말하고 우리의 능력을 말하고 우리의 재물, 건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주님께서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은 종들에게 문화를 줄 때 동일하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는 거죠.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본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차등을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다르게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본 비유에서는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똑같이 주시는 거죠.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실 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게 주셨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종들에게 준 문화, 이 문화는 그 당시 시가로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한 3개월 정도 일할 값이었죠. 한 문화는 달란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이 준 한 문화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 더군다나 이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주신 한 문화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족한 거죠. 왜 종들은 주인이 이렇게 한 문화 준 것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자신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종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주인은 절대로 종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이것은 그들을 신뢰했다는 거죠. 종들은 주인이 자신을 신뢰한 것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서 한 문화를 주어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신뢰한다는 증거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만족해하며 감사해하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종들이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결산을 합니다. 그때 한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 말씀도 보시면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여기 보면 종들은 주인이 준 문화를 가지고 남겼는데 당신의 한 문화로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할 때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아파트에서 차들이 막 수없이 나옵니다.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뜨뜻한 밥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우리 신앙인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죠.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 이익이라도 생겨서 기쁘기라도 한데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은 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한 종이 있는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칩니다. 힘들게 일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쉬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옆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종을 줍니다. 그렇게 수종을 다 든 후에, 최선을 다한 후에 종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기쁨으로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최선을 다한 후에 이런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 후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한 문화로 장사한 것을 보고받습니다. 한 종이 나와서 주인님 제가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하시면서 10고를 주시면서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자 또 한 종이 나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하시면서 5고를 그에게 주면서 5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 주인이 문화를 남긴 종들을 칭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최선을 다하면 칭찬하신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칭찬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최선을 다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여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5문화를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면 칭찬하는 거죠. 간혹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남기면 크게 칭찬하고 적게 남기면 적게 칭찬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결과물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여기 주님께서 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골, 5골 이렇게 준 것은 차등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과분한 보상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결과물을 절대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여기 종들 중에서 한 종이 나와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님께 받은 한 문화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주님께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종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에게 있던 문화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죠. 이 종은 주님께 받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주님께 받은 문화를 수건에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20절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수건으로 쌓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주인이 준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싼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종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인이 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실패해서 그 문화를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주인한테 큰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 문화를 주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인을 이렇게 오해한 거죠. 그래서 수건을 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주인을 오해한 거죠. 만약에 주인이 종들에게 그 문화를 주어서 종들이 그 문화를 없앨 것을 염려했다고 한다면 종들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 맡겼겠죠. 은행에 맡겨서 그 이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종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보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 먼 나라로 갔다 돌아온 주인이 그 종들을 불렀는데 그 종들이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종들이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가지고 얼마큼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이 문화를 잃어버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한 종에게 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를 잃어버린 것에 진노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문화가 없어질 것을 염려했더라고 네가 한 문화가 없어질 것을 염려했더라고 한다면 은행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으면 되는데 너는 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문화를 가지고서 아무런 노력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종을 책망한 거지요.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장사를 하라라고 말을 했지 이익을 남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이익을 남기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들이 그 준 문화를 가지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게 되고 성공하는 것,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 주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두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요.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그 강도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는 세상에 살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일찍 예수를 믿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강도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부러워할까요? 오히려 강도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늦게 예수를 믿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일찍 주님을 믿은 자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늦게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면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찍 주님을 믿은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가서 귀한 상급을 받는 거죠. 강도는 오히려 일찍 주님을 믿어서 최선의 삶을 다한 삶을 사는 그들을 더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강도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한 문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평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산하십니다. 여기 본 비유에 보면 주인은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들을 결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승천하신 주님도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를 결산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